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소망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오늘 보면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오늘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에제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제르가 뭐죠? 돕는 배필. 에제르가 돕다, 헬퍼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가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이름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를 도우시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여기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은 예루살렘 옆쪽에 서로 이렇게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와야 되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 베다니가 있는 이 마을 그 삼복도로 같이 있는 데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그 성이 보입니다. 주로 거기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죠. 그 베다니가 있었던 곳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승천을 하시죠.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는 베들레헴 할 때 벳은 벳하고 레헴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빵집,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레헴은 빵이라는 거고 여기서도 벳과 아니의 합성어예요. 벳은 집이고 아니는 슬픔, 비탄, 고통 이런 뜻이에요. 슬픔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다니가. 이 베다니의 슬픔의 집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 베다니 슬픔의 집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 베다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의 그 실존이 상황이 뭡니까? 베다니죠. 슬픔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슬픔이 희락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이 베다니의 슬픔의 집에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슬픔의 집이라는 것처럼 이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나사로가 병이 들은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살리시죠. 이것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의 근본적인 의미는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치유되고 또 살아나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슬픔의 마을, 이 베다니는
바로 예수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죄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치 버려진 사마리아 마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여인을 찾아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한 여인 때문에 어떤 유대인도 찾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이 베다니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제 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다니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를 찾아오셨던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다니의 그 상황과 또 베다니아와 같은 나사로가 병들고 또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베다니의 상황, 슬픔의 집이라는 이 상황과 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다니에 주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실 것입니다. 찾아가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놀라운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주님과 마음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과 또 세상의 영웅과 주님이 다른 측면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한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독특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나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동일하게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살리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믿게 하여,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믿게 하여 이렇게 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설마 안 될 거야, 이런 모든 의심을 몰아내고 참된 믿음과 확신을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을 더해 주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나다라고 하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쓰러졌던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이 주님이 누구신가 그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바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이 중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죠? 마리아라는 것이 마리아. 마르다가 아닙니다. 또 나사로도 아닙니다. 마리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것이 보이죠. 성령께서 이 기록을 써나가는 것은 그냥 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점을, 빛을 비추고 있는,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태우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초점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1절, 2절을 보면 성령께서 마리아의 영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오늘 5절까지 읽고 또 5절까지만 보겠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성이 계속 교차돼요. 예를 들면은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와 계셨더라면 나의 오래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다 했을 때 네, 압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살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마르다의 영성은 저기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주님이 못 살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르다는.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과 영성이 계속 교차하면서 성령은 마리아에게 그 초점을 계속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를 설명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에게 비추면서 마리아의 영성을 닮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영성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주님은 물론 마르다도 사랑하죠. 그러나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십니다.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르다와 이렇게 안 하죠.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면서 또 마리아를 부연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다라는 그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제자였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했죠.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저 비싼 향유를 붓다니. 사람들은 저 향유로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를 말하면서 주께 드리는 그 향유를 비난했지만 주님은 주께 붓는 그 거룩한 낭비를 낭비로 보지 않고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로 살리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이 얼마나 내 삶에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내 삶에 저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과 믿음으로 향유를 부은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사회적인 정의 개념으로 저 향유를 팔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텐데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효율과 능률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의 변화도 부르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영혼이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변화를 부르짖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마리아의 영성을 원하십니다. 이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가 갖게 되면 사회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없는 변화는 참된 변화가 아닌 것이죠. 먼저 주님 앞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마르다와 달리 주님 앞에 먼저 앉았던 것처럼. 이것이 모든 변화와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마리아는 원했던 것이죠. 마르다는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했죠.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파산한 자임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내가 파산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거기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마리아였던 거죠. 그걸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이고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거예요.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 세상에는 기댈 곳 없고 모든 것이 다 외면하는, 바리새인도 나를 외면하고 세리도 나를 외면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되시는 주님께서 강도 만나 피 흘리는 나를 찾아오셔서 파산한 나를 구원해 내시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치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것처럼 주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했지만 마리아의 영성은 뭡니까? 내가 파산한 강도입니다.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님의 발 앞에
먼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먼저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내어 놓아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지런한 마르다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거든요. 부엌에서 하는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론하지 않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향유를 붓는 일을 통해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죠. 우리가 말씀 앞에 먼저 앉아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춤추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발 위에 여러분의 발을 얹어 놓으세요. 그럼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여러분도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버려 두고 여러분이 목표 하나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보다 아름다운 삶은 뭐냐면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먼저 앉는 것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다 주님께 아뢰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다 보면 여러분들 그죠? 짝을 지어서 춤을 추다 보면 어느새 가장 멋진 곳에 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목표도 이룬과 동시에 뭡니까? 주님과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중요한 핵심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흘러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이루면서도 서로 상처도 없고 원망도 없고 희락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죠. 목자를 떠나 위대한 양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자를 따르는 미련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양입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죠. 요즘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많은 생각과 많은 주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인풋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러다가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위대한 양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나 혼자서 위대한 양의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러나 목자의 신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목자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따라가면 바로 결국은 주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휴지가 만약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누가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냐, 줍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럴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심령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줍기를 원하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관점이 180도 다릅니다. 휴지 하나가 교회에 떨어져 있으면 왜 누가 휴지를 저렇게 떨어뜨려 놨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줍는 사람이 없느냐, 교회가 엉망이야, 이렇게 교회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보통을 생각을 하지만 늘 주님 앞에 앉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삶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앉아있는 사람은 휴지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줍는 자로 세우셨구나. 남들이 안 보이는 이유는, 그리고 나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또 이 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남들은 안 보이는데 자꾸만 내가 보이는 게 있어요. 찬양의 어떤 자리가 있는데 남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메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남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렇게 자꾸만 보이는 것은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김남수 형제님 찬양도 그렇게 시작이 됐죠. 우리 또 반주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또 교회 그만이 아닙니다. 전부 다 교회에 다 사소한 것들 여러분들이 다 모르지만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마음들이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하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것이 참 은혜이죠. 마리아처럼 오늘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리아처럼 주님을 즐거워할 때 바로 향유를 주께 붓듯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다니에 계시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베다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베다니로 오시라. 이렇게 오시라고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아뢰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라버니가 병들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네, 이 구절이 계속 묵상할수록 엄청 깊이가 있는 구절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나사로 대신에 나사로는 지금 이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말도 아마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대신해서 사람을 주님께 보냈어요.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국가적이고 위대한 이슈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 가족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 이런 거는 기도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것까지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정말 어떻게 저런 것까지 주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대화를 하실까 하실 정도로 주님은 가장 사소하고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적인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그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포장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이에요. 병든 상황을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죠. 그때 기록을 보면은 제자들 찾아가지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난 뒤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오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병든 상황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가져간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누구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보이고 해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주님께 찾아갔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를 떠나서 위대한 양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록 잘해왔고 남이 봤을 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길을 왔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미련한 양이 되려고 하는 나 혼자 스스로 위대한 양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한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 판단이 그럴 것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죽어가는 상황, 병든 상황, 무너져가는 상황, 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예를 들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금방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그 나와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호적거릴수록 빠져드는 그런 늪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그 모든 어둠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상황들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병들고 죽어가는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사로가 기도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이러한 기도로 아뢰일 때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달리다 굼이란 사건도 그렇죠. 소녀가 죽었습니다. 소녀는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나를 죽은 데서 살려달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소녀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주님께 그 문제를 요청해드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탈릿이라는 그 공의의 겉옷을 그 소녀 위에 얹고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소녀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소녀 위에 이제 그 덮었던 그 옷이 탈릿이라는 의의 옷이라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움 밑에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했을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다는 이 의인의 믿음 아래 두면 소녀가 살아났던 것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의 고백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가 아닙니다. 이 미묘한 차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요동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물론 사랑하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뭐래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파요,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이 아들을, 이 딸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의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구속이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주님은 스스로 제한을 가하셨어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고 자기 제안을 걸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내어놓고 우리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 이것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는 주님이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완성된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내가 손을 들고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번지고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번지고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심을 몰아내고 확신이 되면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구할 때 이루리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격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의지하고 나의 행위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면 율법은 항상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그거 지켜라, 그러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다고 사람이 하죠. 그러면 사단은 또 그럼 잘 지켰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양으로 물어왔다가 그 다음에 양으로 대답하면 그 다음에 질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잘 지켰냐?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다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의 기도는 다 응답되리라 하는 것은 이러한 율법과 은혜의 관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의심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는 비록 나는 흔들리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겠구나, 흔들리지 않는 그 의심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병이 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이제 너가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살려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드리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 가운데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갈릴리 폭풍 치는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힘이 겹도록 노를 젓고 있었지만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쪽 언덕에서, 베레 언덕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젓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보시고가 먼저 있어요. 주님이 보시면은 그 보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주여 보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주님 보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 문제 가운데 나의 아들과 자녀와 또 배우자와 나의 부모님과 또 이 민족과 나의 마음 가운데 두신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그 모든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병들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민족이 병들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